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장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2월 달이 됐는데 이제 봄 소식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봄 소식과 더불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이제 중단되고 우리에게 일상이 다 회복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영혼의 담대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노예 역사, 긴 노예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제국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 제국의 5분의 1 인구가 노예였다, 그런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국도 1863년에 에이브람 링컨 16대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기까지 긴 시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만 1863년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다가 선포가 됐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1963년까지도 흑인과 노예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흑인이 다니는 학교, 백인이 다니는 학교, 또 흑인이 들어가는 식당, 백인이 들어가는 식당 다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고, 더더구나 공중 화장실은 감히 백인과 흑인이 섞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버스를 타도 그것이 구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1863년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링컨 대통령 조각상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인권법이 이제 미국에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차별제도를 없애는 그런 인권법 선포가 되고, 1965년이 돼서야 비로소 흑인들에게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나긴 싸움이었죠. 그리고 3년 뒤에 1968년도에 테네시 주인가요? 멤피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삼국시대, 조선시대 거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3,000년 동안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선시대까지 노예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드라마입니까?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긴 드라마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첫 회 끝하고 마지막 편만 잠깐 보니까 도망가는 노예를 잡느니라고 한 이야기 스토리를 쭉 쓴 내용인 것 같은데, 추노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Hunter Slave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사냥꾼이죠. 피비린내 나는 노예를 잡아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들을 하느니라고 칼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선은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오랫동안 1894년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1885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으로 왔으니까 그때도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1894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거의 10년 동안 아직 노예 제도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보면서 우리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노예 제도를 보니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노예 제도가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했는지.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으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것 생각하면 엄청나게 성경에 기록된 노예 제도는 부드러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노예 제도가 있는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 일하는, 노예가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양을 치거나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이 와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할 주인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종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그 당시에 종의 제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에서 양을 치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있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셔라. 그렇게 주인들이 종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그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너희는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들의 일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도 모두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은 그리스도의 종의 뜻을 보면 둘로스라고 말하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로 번역을 해서 하인 머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둘로스는 슬레이브입니다. 종입니다.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주의 노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법에 많지 않아요.
그래, A도 안 해요. 나는 노예, 당신은 노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그렇게 말하는 건 A에 속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종입니다. 그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삼자가 당신은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노예 제도 하에서 이 둘로서라는 말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은 대접받는 신분이 아니라 마땅히 일하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려 일했어도 종이 할 말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종 목회자만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주인으로 불러요. 키리오스로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분을 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봉사한 후에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 그리고 고백해야 될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도 번역하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고 특별히 이 집사 직분을 초대교회에서 만들면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종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비천한 말을 선택해서 집사 직분에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1000명, 2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크게 불어났어요. 수만 명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불어나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됐는데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단문간의 기간 동안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모인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는데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우리말도 어색해지고 우리말 잘 못하는 1.5세 2세들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에 함께 모이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렇게 소외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12사도들이 말씀 교육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음식 배분까지 일을 했는데 이게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음식을 나눌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직책은 처음에는 시작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귀해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에게 엄숙하게 정식으로 안수를 주고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집사님 직분은 그냥 오늘날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한 집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은 웨이터가 돼서 식탁 시중을 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7명 가지고 다 일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조수들을 두고 감독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이 사도들은 이 음식 나누는 일이 어찌 이렇게 식탁에서 서빙만 합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도 만들고 시장에 가서 또 물건도 사오고,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일, 음식을 사오는 일, 그 다음에 배분하는 일, 그리고 재정부의 일까지,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에서 해방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이 집사 직분은 이미 교회에 정착이 됐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집사 직분이 정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계속해서 이 집사 직분이 정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수가 많아지면서 또 교회 일이 복잡해지면서 이 집사 직책은, 안수받은 집사 직책은 조금 더 확장이 됐는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벌써 이제 그 일에는 손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빌립 집사님은 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직책 일까지 하는 그런 사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래 집사 직책은 여전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보는 웨이터가 있잖아요. 웨이트리스 직분, 그 역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훌륭한 웨이터를 만나면 어떻게 서빙하는지, 손님들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종으로서 서빙하는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디아코노스 직분, 집사 직분, 종의 직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디모데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에 그동안의 감독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집사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집사직 7명을 뽑을 때는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을 뽑으라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뽑을 집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집사 직분을 섬길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사람, 구제하고 이 구제를 위해서 또 가정을 방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을 방문하고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집에 가서 이 말하고 저 집에 가서 저 말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맞으면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 술에 빠지면 술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 방문하고 구제하고 재정 문제를 다루고, 그러면 교회에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이런 재정을 다루고 구제한 일을 하고 음식을 배분하는 사람들이 부자 될 욕심에 부끄러운 방법으로 이 재정부의 돈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집사직 주요 직무가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돈과 관련된 직책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돈이나 부유한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쌓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부유한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고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직을 가진 사람들, 정직한 이익을 얻어야 되고 더더구나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득을 얻는 대로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이 집사직의 인격과 자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직은 헌금을 거두고 계산해서 재정을 다룰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에서는 은행에 입금하는 직책이 바로 집사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좀 우리 교회 식구가 많아지면 재정부를 집사님들이 맡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감독직은, 우리 장로직은 감독으로서 모든 부서 일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직책에 전무해야 돼요. 가르치고 그리고 감독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이 감독 장로직입니다. 바울은 왜 감독 집사 이 직이 돈을 사랑치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가? 돈에 대한 유혹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마련입니다. 역사에 보면 발람 선지자, 아간, 게하시, 제자 가룟 유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실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돈에 욕심을 내면 바로 가르치거나 교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직분 투명하지 못하면 교회가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바울은 재물에 우리가 깨끗했다,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직분을 사모하기 전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믿음과 생활을 준비하고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려면 재물에 깨끗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모두 다 재물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깨끗한 손으로 재물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황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게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도 만몬을 섬기는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만몬이라는 말은 본래 독일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만몬은 돈,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만모니즘, 재물을,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교회도 받고 교회도 만몬을 섬기는데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역자든 장로직이든 감독직이죠, 집사든 권사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여집사를 뽑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근데 이 여자들 해석이 여집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안수 여집사님, 성경에도 안수 여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 여집사님 대신에 아마 권사님을 만든 것 같아요. 장로님 대신에 권사님 직책을 말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여집사님 대신 권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여집사는 감독의 아내 혹은 집사의 아내를 다 포함한 여성도들의 직책을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함하지 아니한다, 절제한다. 직분에 필요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 직분자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언어 사용하는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경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의 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하는데 반면에 남자들은 하루에 7,000개 단어를 말한다고 말해요. 이 학설이 맞는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말하는 것이 3배는 더 말하는데, 이 학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품에 따라 다르죠. 말 많이 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남자들보다 더 적게 말하는 여성들도 있으니까 이건 학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을 많이 할수록 말 실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 조심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에서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또 장로 직책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집사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사가 종이요 식탁을 섬기는 사람의 직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직분 중에 감독 직분, 목사, 장로직, 집사, 이 직 가운데 어떤 직분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직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직분인가?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니까 집사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직분이 집사 직분과 가장 닮은 직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직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앞에 감독 직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말이 없는데, 집사 직분에는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집사직은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칭찬하고 존귀하게 높여줘야 될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우리 감독직인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직책은 닳지만 집사 직분 자격을 얻기 위한 그 집사 직분의 본래의 사명,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목회자인 저도 집사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집사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큰 담력은 복음 증거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도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 직분이 아름다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집사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